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신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 몽둥이를 들어서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몽둥이와 막대기가 아수르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 가운데 쏟아붓는데 쓰시는 도구가 바로 이 아수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죄를 지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통해 심판하신다라고요?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박해 하려 하거니와. 내가 그를 보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수르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냈는데요. 이제 다른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로마를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보냈습니까? 그들이 경건치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우리가 불경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박해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하는 것이고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고요.
그 땅에 포도원과 그 땅 안에는 밭들이 완전히 진멸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 안에는 산림들을 다 불사름으로 완전히 분명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타락할 때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와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었던 아수르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거는 이제 장례식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례식이 벌어지면 우리는 아이고 아이고 고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 안에 곡소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방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아수르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7절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일으킨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이 타락함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매를 드는 것이잖아요. 사생자에게는 매를 들지 않지만 아들에게는 매를 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매를 드는데 그 매를 들었었던 도구가 아수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금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온 땅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온 땅에게 말을 달리고 이 전차를 몰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신이 온 땅의 주인이고 자신이 온 땅을 정복할 수 있으며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탐심을 따라 일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만방자한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지만 아수르에게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받았는데요, 아수르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는 것이고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수르 너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아수르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내 신하들이 다 왕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국가 안에는 왕이 있는 것이죠. 임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하들은 신하이고요, 자신의 아들 중에 누구를 세웁니까? 세자를 세우는 것이 세자. 자신은 왕이고 자신의 아들은 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황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왕이고 나의 방백들은 신하이며 나의 아들들은 세자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황제다라고 칭해요. 황제다. 그리고 내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내 아들들은 왕들이라 그래요. 왕들. 그래서 중국을 보면 이 황제가 있고요, 황제의 아들들이 왕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아들들이 왕이고 나는 황제이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다스리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황제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도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 오만방자함을 드러내는 것이 황제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왕 중의 왕이고 내 방백들도 왕이며,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도 왕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유대의 왕도 왕이니 나는 그를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아수르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이 만왕의 왕이다라는 이 극악무도한 이 말할 수 없는 이 망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자신이 정복했었던 수많은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대 왕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것은 신과 신이 전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A가 B를 이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A가 섬기는 신이 B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신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렸잖아요. 사마리아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나는 여호와를 점령했다. 여호와도 내 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너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수르 왕의 선포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시리라.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요, 아수르 왕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만국을 지금 정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열국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가 한 나라도 정복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지혜를 빼앗아가면 그가 미스광이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그가 정신병자로 전락해서 이 소처럼 비를 맞으면서 땅을 뒹구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이죠. 왜 힘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 자기의 지혜가, 자신의 힘이 마치 신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만국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치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들, 열국들, 열방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제국들과 그 열국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 꼭 누구와 같냐면요, 사탄 마귀와 똑같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로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로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두로라는 나라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해요. 에스겔 28장은 실제적으로 두로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고 있는 꼴이 꼭 뭐하고 같냐면, 내 보좌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높이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도 그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줬냐면요, 어떻게 사단이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사단의 모습이 제국들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귀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마귀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교만한 나라 안에 제국과 나라와 그 다스리는 통치자들 안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 마귀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 안에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마귀의 교만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마귀의 교만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그 이후로 다시금 제국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중진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통해서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열국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아수르와 같은 나라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는 분명한 진리인데요, 역사 안에는 많은 요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뒤엉켜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해석하는 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수르 역사를 분명하게 해석해 주잖아요.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 역사까지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안에 이사야와 같이 영감이 충만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사야처럼 영감이 충만한 자가 있으면 이 땅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또한 해석해주고 그 역사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역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한 자가 있지 않고요, 저도 그러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안 오늘 설교에서는 이 땅 안에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해석하는 일도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아무도 해석하지 않는 것을 해석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독교 이 신학자들이나 지도자들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땅 안에 성경 안에 이제 해석되지 않는, 지금 우리의 역사 안에 일어났었던 역사들을 이 지도자들이 해석했었던 이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한 해석들은 좀 나눠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해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해석에 대해서 꼭 그것이 맞냐라고 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12절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결혼할 것에 대한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것 안에서는 이것이 설교자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설교자의 사상이나 설교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있는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그런 큰 이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나누는 요소들도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보자면, 몇 주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러시아 안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잖아요. 그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은 러시아의 교회의 이 타락에 대한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일으켰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심판하시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자면 그 틀 안에서 보자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이잖아요. 마르크스를 통해 공산주의 사상이 세워지고 그것이 전파되면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마르크스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이 사도행전의 유무상통 이 재물을 이 성도들끼리 나누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왔다라고 마르크스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만들었었던 그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회파하는데 그 사상으로 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타락하면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심판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 기독교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요, 공산화되는 가장 큰 위협은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1937년입니까) (38년입니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외쳤지요. 평양이여 평양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도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신사를 참배하라. 교회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를 참배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을 했잖아요. 그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 참배했었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이 부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운동. 설교자들이 이 6.25 전쟁의 원인은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과 교회의 분열이 6.25의 원인이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역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진리의 말씀의 틀로 해석해 보는 것이, 정말로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것이 원인일까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도 그 해석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선영구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설교문을, 수요 예배 설교문을 작성했어요. 그 설교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6.25 전쟁의 원인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하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분열한 것이 한국 이 6.25 전쟁의 원인이었다. 이분이 이 설교를 원고를 작성했는데요, 이 설교를 하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안에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요, 회개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천 상륙 작전을, 인천이라는 데는 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질 때 상륙하면 뻘밭을 가면은 못 갑니다. 뻘밭을. 그래서 다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물이 완전히 가득 차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날이 3일인가 밖에 안 됐다 하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에서 3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에게 지혜를 주시고 군인들에게 용맹을 주시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참전할 수 있는 일들로 역사하시며,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요, 한국교회가 죄를 지어서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하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며 평양이라는 나라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 이 땅 안에 놀라운 붕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평양 대부흥은요, 한국 교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계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영국에도 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도 붕의 불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며,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또 시작됐다고요? 평양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제시대를 지나갈 수 있었는데, 37년인가요? 38년인가요? 그때 교회가 무엇을 결정했다고요? 심사참배를 결정했는데요, 그 총회가 있었던 장소가 평양이었습니다. 평양.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회개하면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에 자복하고 북한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이제 아시가 이 평양 땅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해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두 가지 이 면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빚을 졌습니다. 미국 사람들, 미국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순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 교회는 또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사용하시는 나라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룩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아수르와 같은 나라입니까? 미국 안에는 밝은 면도 있는데요, 미국 안에는 어두운 면도 있어요. 헐리우드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음란을 퍼뜨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기도 해요. 미국이 자신의 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일으켰었던 수많은 전쟁들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미국의 어두운 면인데요. 미국의 이 어두운 면을 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혼돈스럽고 곤혹스럽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몹시 곤혹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어두운 면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쏟아질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미국은 자신 안에는 이 어두운 면을 보고 미국 교회는 회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면이 많아요.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먼저 들어갔잖아요. 교회가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저지른 악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필리핀과 동남아시아를 침략했었던 그 제국주의, 그것이 어떤 마음이 똑같냐면요, 바벨론이 선포했었던 그 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올리리라, 그 마귀의 성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똑같은 것이 일본 안에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나누게 될 때 반대로 해석하는 학자들, 역사학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적인 진리로 보자면 일본은 그 제국주의에 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전해졌는데 왜 일본 교회는 아직도 약한지 참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우리나라도 신사참배의 죄 때문에 유교라는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이 땅의 교회로, 조선교회로 신사참배하게 하는 그 죄를 지을 때 일본 교회는 뭐 했냐? 그 일본 교회는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죽였잖아요. 고문했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노예였잖아요. 피집에 이 정복을 당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정복에 있었던 일본 교회가 외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조선교회를 박해하지 말라. 조선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라.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일본 교회도 신사참배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80년대에 대단했어요. 그런데 정신이나 문화는 그것 안에 악이 있었어요. 그것 안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은 민주주의의 요소가 없어요. 이 정치를 보면 너무나 후진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기울어져 가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이 경제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르고 있으면 못 일어나.
이 땅에 이 사업가들이 동남아나 이 여러 군데서 오는 그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한국이 심판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교만하게 자기가 왕처럼 이스라엘을 압제하자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시잖아요. 이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부자라고, 이 땅 안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동남아 사람들 앞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탄이 교만한 것처럼 교만한 것이에요.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아버리자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재자들은 사탄이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선언해야 돼요. 한국 주류 기독교가 이 점에서 진리 앞에 있지 않았어요. 독재자들을 축복했어요. 독재자들 앞에 가서 살랑살랑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에게 화 있을 진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귀의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신이 온 땅을 통치하는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왕이 없는 것이에요. 러시아 푸틴이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황제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는 짜르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는데요,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물론 이제 타락해서 바벨탑에서 언어가 나눠져서 민족과 언어가 나눠지기는 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민족과 언어가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말과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각자 독립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인 것이에요. 형제 나라인 것이에요. 중국 자신만 대단하고 자신의 옆에는 다 오랑캐가 아니고요, 다 형제인 것이 형제예요. 중국과 조선과 베트남과 티벳과 이것이 다 형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푸틴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제국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제국을. 다른 민족 위에 자신의 민족이 위에 올라서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다스리는 제국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를 보면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백성들을 보면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주민을 보면서 조심해야 돼요. 오늘 지금까지 쭉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제국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방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심판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날은 첫 번째는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100년 후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20절 이하로는 이제 남은 자, 이 예언서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남은 자에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열방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남은 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6.25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들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기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미국이 교회가 계속해서 정결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요소가 있으면 미국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실 것입니다. 중국이 일어나고요. 중국이 지금 빅2가 됐잖아요. 그래서 2020년, 2030년에는 중국이 이 첫 번째 파워가 슈퍼파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중국이 슈퍼파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중국을 슈퍼파워로 만드실만 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실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중국을 버리실 것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다르게 미국 안에도 악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미국과 다르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안에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곳 안에는 기독교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들 안에는 제국의 마음이 더 많아요. 그들 안에는 사탄의 마음, 사탄의 성품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중국 성도들과 중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는 이 제국에 대한 마음들이 끊어지게 해주옵소서. 쓰임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아야지 몽둥이로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몽둥이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몽둥이로. 그런데요, 몽둥이로 쓰임받으면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남은 자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많았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죄악들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숭배한 죄악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탐욕을 부린 죄악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들을 다 빼앗아서 내 거 만든 죄악들, 또 재판관들이 구분 판결을 한 죄악들, 그러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그 제목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돈을 의지하는 이 죄를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서에는 크게 심판과 구원, 희망, 이 두 가지 소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39장까지도 심판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39장 안에서도 희망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이사야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희망을 이야기하더라도 심판을 분명히 받고 난 다음에 희망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22절과 2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희망을 이야기하자면 분명히 심판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서 때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리지 않고 이 아이가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 때릴 겁니까? 안 때릴 겁니까? 안 때릴 마음이 충분히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때리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그래서 아이가 좋아집니까? 결국은 매를 들어야만 합니까? 결국은 매를 들어서 때리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심판 안 받았어요. 아수르한테 심판 안 받아요. 나중에 바벨론한테 심판받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협박하니까 변화받았고 그래서 매를 안 들고 끝났습니까? 결국은 심판이 이루어져 결국은 심판받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돼 버려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을 얼마 동안 합니까? 70년을 해요. 우리는 36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소망과 희망과 약속을 이야기하지만요, 그건 어떤 거냐면 심판을 다 통과하고 충분히 분명하게 회개할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70년대 80년대 유럽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있었는데 유럽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유럽교회가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에 유럽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로 우리가 갔다고 해보십시다. 90년대로 갔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해보십시다. 유럽은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 유럽은 부흥할 것입니까?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유럽이 경제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그렇게 회폐화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설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에요. 죄를 통해, 타락을 통해. 그러면 유럽교회는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들어야 되기는 해요.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흥과 소망과 희망을 그렇게 쉽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 전체 안에서.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땅의 교회가 타락하면 막가지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는 거잖아요.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 우리가 소망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듣지 않았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을지라도 제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자로 선포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한국교회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부흥을 선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선포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회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서도 막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며 어떤 집회 안에서도 막 회개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말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집회를 만들어서 그 집회를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 집회 안에 은혜도 있었고 그래서 잘 되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던 회개는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죄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죄를 돌이키기 시작하고 삶을 개혁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소망과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심판을 충분히 통과한 거예요. 심판을 완전히 통과한 거예요. 심판을 완전히 통과했다는 건 그 심판을 통해 내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분명한 내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자기 죄를 어떻게 깨달으냐면요, 바벨론 40, 70년 동안 그곳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죄 지으면 심판한다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렸어요.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리라, 그 메시지는 들었잖아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심판할 수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 이미 우리가 나눴잖아요. 형식적인 예배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 남은 자는 분명하게 개혁하고 분명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회개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유럽은 1500년, 2000년이 됐습니다. 1500년,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네가 회개하라라고 분명하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기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실까요? 1500년 된, 2000년 된 유럽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촛대가 미국으로 갔으며 그 촛대가 한국으로 오기도 했는데 한국은 100년 동안 놀랍도록 부흥했는데요. 또 놀라운 것은요, 한국은 몇십 년 동안 유럽이 몇백 년에 걸쳐서 쇠락의 길을 간 것을 한국은 몇백 년 만에 타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한국은 살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과 북한을 통일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하는 남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남은 자는 소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해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진짜 남은 자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탐심과 탐욕을 예수의 십자가로 끊어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회개와 개혁의 길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27절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멍에를 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멍에가 그거잖아요. 소가 쟁기질 할 때 멍에를 씌우잖아요. 북한 안에 있는 공산주의의 멍에를 끊어야 돼요. 북한 백성들이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이 김일성 가문의 그 멍에 안에서 저들이 저토록 신음하고 있는 그 멍에를 끊어 저들을 자유케 해줘야 돼요. 우리도 독재의 멍에를 썼잖아요. 독재의 멍에를. 교회가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있어야지 그 멍에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개인적인 멍에가 있지는 않나요? 남편이 멍에가 돼가지고 내 인생 수십 년, 수년을 그 멍에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멍에가 끊어져야 돼요. 물론 이제 이 개인적인 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끊으실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을 심판하셔서 끊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됨으로 멍에가 끊어질 수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지만 내 안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져서 그 멍에가 끊어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이 부모, 남편, 아내, 배우자, 형제, 자매, 이 자식이 멍에인 경우는요, 첫 번째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뭐냐면 멍에가 어떻게 끊어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심판함으로 멍에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게 함으로 그 멍에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를 죽이심으로.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그 멍에가 끊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예수 믿고 나 함께 나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즐거움으로 멍에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름 부음으로 멍에가 끊어지는데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의 멍에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 마귀의 멍에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질병의 멍에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안에는 불안근심, 걱정, 우울증의 멍에가 끊어졌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단잠을 자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슬픔이 떠납니다. 회개하게 되면 모든 멍에가 끊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황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고관 대작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은 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압제하기도 하고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주님, 예수 믿지 않는 이 직장 상사, 예수 믿지 않는 사장은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나는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것을 차지했다, 내가 이것을 일구었다. 그런데 너는 내 밑에 와서 종로를 하는 종에 불과하구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없이도 땅땅거리고 승승장구하며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 또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마귀의 교만한 성품을 품고 자신이 왕이고 주인이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집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고 내가 사업을 이루었고 내가 사장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곳 안에 있는 크리스찬 성도를 우습게 여기며 우쭐거리는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그 사장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깨트림 안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압제하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압제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만이 대단한 민족인 줄 알아 우쭐거리고 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주님, 주님, 내가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관 대작들 때문에 주님 내가 침체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주여, 한국이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국의 마인드를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성품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안에는 제국주의적인 사탄 마귀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마귀의 성품입니다. 신경으로 노동자들을 압제했었던 것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분명하게 배상하지 않으면 일본은 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침체될 것입니다. 일본 교회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교회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치면 민족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외치면 민족끼리의 다툼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가 진리를 알아! 일본 민족이 회개하도록 분명하게 회개할 줄 믿습니다. 주님, 중국이 힘으로 세상을 압제하고 중국이 힘으로 땅 작은 나라들을 압제하려는 그 마귀적인 성품을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눈밖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국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국 주변에 열국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교만하고 교회가 죄가 가운데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을 때 제국들을 일으키고 중국을 일으키고 러시아를 일으키고 일본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에 머무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나라 민족 나라를 압제하지 않는 화평과 평화를 선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사 참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 진리를 미워할 죄를 회개합니다. 세속주의와 탐욕주의 안에, 자본주의 안에 황금 맞는 황금 돈을 숭배하는 죄악 가운데 교회가 들어가고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자본가의 편에 서며 권력자의 편에 서 권력자에게 알랑방구 끼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직 우리가 통일을 감당할 만한 교회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통일이 멀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평양 안에 있는 멍에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북한 안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의 멍에가 끊어져 저들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멍에가 끊어지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멍에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탐욕의 멍에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음란의 멍에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멍에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중독의 멍에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돈사랑의 멍에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우울의 멍에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도박의 멍에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회개하는 자에게 그 멍에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 우리가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땅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 때문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신뢰하며 돈을 내 하나님 삼으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경영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알고 깨닫고 해석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땅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제하시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관 위에 서서 시시때때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이 민족의 역사를 해석하고 풀기 시작하며 민족이 나아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사야와 같은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날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되도록 주님 앞에 나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가 회개하고 개혁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며 내 자신을 회개하며 개혁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한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